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유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 이야기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죠. 오늘이 이제 입다 이야기의 마무리되는 대목인데, 입다는 길르앗 지역 출신이었다는 것이고요. 이때 이스라엘이 평화 시대가 또 지속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들을 기웃거리게 되고, 하나님이 이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민족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단강 건너 동쪽에 이 요단 평야를 지나서 절벽 위에 쭉 고원지대가 지속되게 되는데, 그 고원지대를 장악하고 있는 유력한 두 나라 모압과 암몬, 그 중에 한 나라가 이 암몬이죠. 창세기에 의하면은 이제 그 롯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암몬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데, 그 주로 고통을 받은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길르앗은 이제 이스라엘로 치면은 요단강 동편의 북쪽 지방,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남쪽, 갈릴리 남쪽이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좀 북쪽이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함경 남북도 정도 그 위치에 있는 곳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길르앗 지역이 사실은 가장 이제 앞장서서 고통을 받는 곳이죠. 뭐 함경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북쪽의 이제 민족들이 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러시아나 이런 나라가 침략을 해오면은 제일 먼저 시련을 받게 돼 있는 것처럼, 암몬이 찝쩍거리면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힘든 지역이 길르앗 지역이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인데 서자였습니다. 서자였기 때문에 집에서 서름받고 또 지역 공동체에서 배제가 돼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을 쫓겨나 떠나서 유리 방황하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암몬이 입다를 압박해 오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 길르앗 지역이 제일 먼저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대항할 힘도 없고 그리고 본국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뭐 도와줄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웠냐면 이제 싸움은 입다가 잘한다. 그러니까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자 해서 입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리고 이제 입다에게 조건을 하나 제시한 거죠. 만약에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이 싸움을 이겨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모시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정말이냐 가지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승리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암몬을 물리치고 입다가 승리했을 때 오늘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제 일종의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암몬과 중요한 전쟁을 할 때면은 그럼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어떻게 네 멋대로 행동하느냐. 이건 우리 민족의 일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도 안 하고 네 맘대로 나가서 싸우느냐 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삼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 잘못한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사과를 하라는 거죠. 용서를 빌든지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와서 협박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1절의 말씀이죠. 그때 입다가 말하기를 무슨 소리냐. 내가 함께 싸우자고 할 때는 겁먹고 쳐다보지도 않고 숨어 있다가 이제 내가 전쟁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전쟁에 이겼더니 이제 와서 무슨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하고서 이제 항변을 했습니다. 이제 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관계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 길르앗은 이제 부족이 아니라 지역 이름인데 에브라임은 지역이기도 하면서 또 부족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면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고 북쪽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입니다. 남쪽에는 이제 유다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름 없는 약한 부족인 시므온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부족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냐면은 베냐민 부족이 끼어 있습니다. 베냐민 부족이 일종의 완충지대처럼 중간에 끼어서 사실은 베냐민은 주로 이제 남쪽에 속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엄밀하게 나눠본다면 이 유다와 유다를 따르는 시므온과 베냐민 중심의 남쪽 그리고 나머지 에브라임 중심의 북쪽.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의 북왕국의 중심되는 그런 부족이기도 하고 원래 세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북쪽 사람들의 이제 말하자면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길르앗 사람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길르앗은 이제 부족이 아니라 지역이기 때문에 길르앗이라는 데가 원래 우리에게도 쫓겨나간 사람들 사는 동네 아니냐. 니들은 한마디로 천민이다. 에브라임이 이제 멸시를 하는 것이 길르앗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지도자인 입다가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니까 에브라임은 이제 처음에는 숨어 있다가 겁먹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입다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입다쯤은 우리가 뭐 제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만만하지가 않죠. 전직이 뭡니까? 전직이 말하자면 비적대 두목이고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전국 조폭을 통일한 그런 아주 터프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기드온 시절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 가지고 똑같은 시비를 걸었을 때 기드온은 그들을 살살 달랬습니다. 내가 당신들은 우리 중에 최고 아니냐. 당신들까지 나설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해결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 하고 달래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입다는 달래지 않거든요. 그래 한번 해볼래 하고서 이제 에브라임하고 길르앗 사람들은 이제 소집을 한 그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또 입다가 승리를 하고 길르앗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가 이제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가게 패전해서 도망가는데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길르앗은 동쪽에 있고 에브라임은 서쪽에 있는데 에브라임에서 서돌아왔다가 이제 길르앗에서 전쟁을 하고 패잔병들이 돌아가는데 어디를 가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은 아무데나 못 건너고 건너는 길목이 있는데 요단 나루턱을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말하자면 검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건너가겠다라면 왜 건너가느냐 하고 뭐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요. 그러면 이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제 그 하나의 기준으로 이제 발음을 억양을 보는 거예요. 말을 시켜봐요. 그래가지고 쌀 해봐 그러면은 쌀 하면은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거고 살 그러면은 이제 에브라임 사람인 겁니다. 그게 발음이 안 되는 그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볼렛이라고 해봐 그랬는데 10이 안 되고 10 하면은 이제 그거는 너는 저 에브라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죽인 사람이 오늘 보니까 42,000명이나 되는 그런 학살 수준이죠. 뭐 전쟁시니까 뭐 그렇다고 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입다가 이제 내전도 정복을 하고 그 뒤에 사사로서 6년간 다스리다가 죽었고 그는 길르앗 자기 고향 땅에 장사가 되었다 하는 그런 입다의 일대기 중에 그의 삶을 마감하는 이야기 읽었죠. 그런데 이제 입다가 암몬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긴 했지만 그의 치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썩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7절 말씀에 그 속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 되었다. 그리고 입다가 죽었다. 그가 장사되었다. 라고만 나와 있는데 보통 사사들이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다스릴 때 이스라엘에 그동안 이제 앞으로 몇 년간 평화가 있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보통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사기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기드온이 뭐 저 미디안을 제압하고 그 뒤에 뭐 나라가 40년간 평안하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입다가 죽은 뒤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그리고 입다가 죽으니 길르앗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사사된 지 6년 지나고 입다가 죽었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에 평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사가 되어서 다스렸지만 그 입다의 그 사사 노릇한 그 기간, 그 통치, 그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썩 그렇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왜 그랬냐 하고 보면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신 거죠. 비록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시비를 걸고 쳐들어와서 못난 짓을 했더라도 동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품에 안고 가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입다는 그 사람들을 다 42,000명이나 되는 거의 몰살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족으로서는 아무리 그래도 일종의 만행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보신 거죠. 본질을 따져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어쨌든 동족이고 그렇다면 잘못해도 징계 정도로 그쳤어야 되는데 그들을 몰살시켰다는 것은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 하면은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일지라도 설사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히 지도자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므로 에브라임이 도전해오고
모욕감을 주었더라도 이 입다의 대응 태도는 전쟁에서 싸우는 것이 어쩔 수 없겠지만 승리를 했을 때 궁지에 몰린 그들을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고서 훈계하는 정도로 그쳤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와 그의 삶을 축복하시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셨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죽었다 하는 정도로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노라면 마음에 상하는 일도 있고 힘겨운 일을 당할 때 있는데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에 처하든지 항상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그런 경험들에 앞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후회할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다 이야기를 또 새벽에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삶을 사노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려 애쓰지만 때로는 그에 앞서 생각, 감정에 따라 행동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중에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마음의 소원 아래에 올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